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 이곳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교회됨을 함께 기억하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됨과 주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가 묵상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간구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부활절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었던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가장 우선은 신앙의 회복, 교회의 다시 세움되기를 원합니다. 일상과 친구, 취미와 여행이 먼저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언제나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완악한 심령과 죄인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작은 신음과 한숨까지도 붙들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년의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려고 주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깁니다. 우리의 형질이 완성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부활 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던 주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안 되지 하고 생각할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작게 느껴질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질병으로 아파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상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스와이 교회 복음의 시작, 티어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워서도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티어림과 오스와이 교회와 마을에 주님의 치유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세계 열방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전쟁의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집사, 권사 선택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사와 권사의 자격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순종하는 일꾼들, 공동체를 돌보는 신앙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에 가득하여 눈과 귀가 열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리스와 할렐루야 찬양대, 예배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에게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 깊은 곳에
금년 6월 7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만 80주년을 맞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앞에 서고 보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예수 부활 공동체인가 하는 질문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교회는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신생교회입니다. 겨우 몇 달이 된 막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나이 80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갓 태어난 교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 공동체의 유전자인 DNA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예수 십자가 공동체, 예수 부활 공동체, 성령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도 번듯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나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교회 이름부터 짓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이름부터 지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이들을 자궁 속에 잉태하여 3년 동안 키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자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먹고 자랐습니다. 해산의 수거를 통해서 출산한 첫 교회는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천하 온 세상을 뒤흔드는 증인 공동체가 됐습니다. 오순절 때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피어러,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 외국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는 약 3만 명쯤 됐습니다. 오늘날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확장이 돼서 예루살렘 도시가 크지만 예전에는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비하면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그런 작은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다윗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런 도시 규모로 볼 때 3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초과밀 종교 도시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종교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유대 종교 도시였다는 이야기이지요. 14만 4천 제곱미터가 되는 거대하고 화려한 당시 로마 제국 그 어디에도 없는 최대의 신전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저 성전은 80년 동안 건축한 성전인데요,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죠. 저 성전을 기반으로 한 종교 권력을 잡은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저 견고하게 저렇게 형성된 저 도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곳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성전 종교의 전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태풍을 몰고 온 아주 생소한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 이름들이 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필립, 토마스, 바돌로메, 세리 출신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 독립당원이었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많은 여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의 반열에 속하기 위해서 후보가 되었던 요셉과 마띠아가 이제 12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다시 보선이 되죠. 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 외에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 모두에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에게 충만하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다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모두 다른 나라의 언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미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로마 제국 하의 나라들로부터 온 자들이었죠. 그들이 그 오순절에 다 놀라서 한 말이 있죠. 이 사람들 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 120명의 사람들이죠. 사도들이죠. 이 사람들 본래 다 촌뜨기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 외국어로 말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각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는 뭐 저 로마 제국 하에 이 지도에서 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표도 나지 않지요. 바로 여기입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여기가 사해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죠. 여기에 로마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이쪽 동편 제일 끝쪽으로 엘람에서 왔습니다. 아주 멀리 왔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데, 이 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에 흐르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위쪽 동쪽 끝 북쪽으로 가면 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서쪽으로 오면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서도 오고 부르기아 지역에서도 오고 갑바도기아 지역에서도 오고 밤빌리아 지역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쪽 로마,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여기에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또 오면은 지중해를 거쳐 이쪽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구레네에서도 오고 리비아, 이집트 이런 각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각각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나사렛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복음, 뉴 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얘기가 로마 제국 시대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적, 기사들, 징표들, 또 나사렛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사건. 그렇지만 그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엄청난 고통에서 풀어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살아나신 부활 사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더불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올려지신 승귀 사건,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한테서 받아서 우리 120명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나라의 어느 방언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복음 이 사건을 증언하는 것, 바로 이 일입니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죠. 온 이스라엘 집안은 지금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이 로마 제국 총독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퀘리오스, 주님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세상의 주라고 했습니다. 퀘리오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들에게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막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메타노이에이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죄 용서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시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수가 3,000명쯤 되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5,000명쯤 되었다 합니다. 놀라운 건 이들 모두가 예수 십자가의 공동체, 예수 부활 공동체, 성령님의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견고한 철옹성 같은 유대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기 삶과 신앙의 중심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이동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전 체제와 성전의 신앙 전통을 이제는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버린 대신 자기들 스스로 예수 십자가 공동체, 예수 부활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로서 자기들 스스로 새 성전이 되는 아주 생소한 이질적인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철옹성 같이 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새로운 예수 공동체, 부활, 십자가와 부활, 성령님의 공동체를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생소한 공동체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들 수천 명이요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었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꿈을 꿉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다 한 마음, 한 뜻, 한 영혼이 되는 예수 공동체, 십자가 부활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종교의 그 가르침을 버리는 대신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견고하게 고백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때 사도적 가르침을 전승하는 일입니다. 헤디다케, 사도적 가르침. 이 사도들이 가르친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손으로 만지고 목도했던 그 하나님 나라 사건,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자체이지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테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그냥 서로 사귀었다, 뭐 서로 그냥 친교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질 경제적으로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합니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뭐 빵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몸과 그 피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기도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때 보면 대개 자기 어떤 필요를 기도하죠.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그들이 일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든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든지 팔아서 결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집집에 모여서 빵을 서로 떼면서 또 거짓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음식 밥같이 먹을 때 주로 목적이 있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이어들과 음식을 먹을 때 목적이 있지요. 거래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밥 먹잖아요. 정치인들이 밥 먹는 거 그냥 거래하기 위해서 밥 먹잖아요. 이 공동체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예수 십자가 공동체, 예수 부활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는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예수 공동체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이끌던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당국이 아까 그 성전 보여주신 그 성전 책임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투옥이 됐습니다.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 세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그들이 한 기도는 자신들의 안위를 앞으로는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십자가 부활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터가 기도할 때 막 요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령님이 마시는 터가 움직이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결혼식에 갔다가 제가 평생 처음으로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 회관을 갔어요. 그 50층에 이제 또 이렇게 전망대도 있고 거기 식당가가 있는데 그 50층짜리 건물요 위에 올라가도 흔들흔들 1층에 내려와 있는데요. 그 1층에 내려와 있는데 엘리베이터 그 그라운드 플로어 그거 있는데요. 흔들흔들해요. 이 건물이요. 이게 흔들려요. 그 흔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흔들리면 그 건물이 자빠지는 거예요. 1층 바닥에 있는데도 이 진동이 느껴져요. 성령님이 임하며 기도한 자리에 이 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누구도 꺼리낌이 없었어요. 이게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80살에 접어든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10여 년 전에 청년교회 운동을 했는데 금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청년교회를 세우라고 했댔어요. 그게 부닥침 10년 동안 부대끼면서 그걸 잘 풀어가지를 못해서요. 이 오순절 이 공동체는요 엄청난 공동체였어요. 몇 달 되지도 않은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부활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로 출발했던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복음만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요 영적인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돈 쓰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이들은요 경제적으로 삶을, 물질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들이 예수 십자가 공동체인가, 예수 부활 공동체인가, 성령님의 공동체인가를 가늠하는 또 다른 기준자가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예수 십자가 사람인가, 예수 부활의 사람인가, 성령님의 사람인가를 평생 잣대로 기준을 재보면서 사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뿌리 깊은 곳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자신이 타고 올라갔던 사다리를 올라가서는 뒷사람이 그 사다리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발로 걷어차버리는 사회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이 사용하는 에너지 연료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인 연료인 탐욕은 발화점, 연소점, 착화점이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가스, 발화점이 낮은 가스 같은 거 눈에는 안 보여도요, 불 기울만 가면 폭발해 버리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탐욕, 이 에너지는요, 불길만 스치기만 해도 폭발합니다. 집에서도 폭발하고, 직장에서도 폭발하고, 관계 속에서 폭발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폭발합니다. 우리는 탐욕이라는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예수 십자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절망의 죽음이 널브러져 있는 사지에서 예수 부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더러운 영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흩뿌리고 이기심을 뿌리고 자기만, 내 가족만 사랑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22일 날 일간지 신문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보도가 됐어요. 수도 요금이 90만 원이 나온 집이 있었는데, 가정집에서 수도요금 90만 원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누수가 있어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오는가 해서 수도 사업소 직원이 그 댁을 찾아갔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집에는 80 노모와 50대 아들이 사는데 10여 년 동안 거동도 하지 못하는 80 노모와 지병을 가진 채 어머니를 간호하며 어머니 모시고 살던 50대 아들이 수도 물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에요. 90만 원 수도세가 나왔으니까 거의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한두 주 얘기가 아니죠. 꽤 몇 달 시간이 흐른 얘기입니다. 이 모자는 경제적으로 실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허름한 주택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서 실제 끼니조차도 어려운 생존의 어려움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이웃이에요. 경주 채보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그 집안에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 중에 하나가 사방백리, 백리면 40km죠. 40km 지역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집 책임이다. 그런 가훈이에요. 이 모자가 살았던 지역이 우리 바로 이웃 행정구역인 종로구 창신동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를 얼마 되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2.9km예요. 실제 도로로 이렇게 가면은 한 3.5km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경주 최부잣집 가운데로라면 이 노모와 아들의 죽음은 우리 정릉교회 책임이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사도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공동체 생활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사본에 나오는 의의 스승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의의 스승을 따르는 공동체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속화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과 도시를 떠나서 따로 거친 광야로 나가서 그 시대 세속 사회와는 격리된 그런 이 공동체를 이루어 거기서 심지어 음식물도 세속 사회에서 만든 음식물 제공되는 그런 이 유통 구조에서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 공동체다, 이러는 공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소유를 공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새 언약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들은 사도들 시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당연히 그 시대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통을 이어받는 언약 공동체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아까 보여준 그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본거지 한복판에서 예수 십자가 공동체, 예수 부활 공동체, 성령님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너희 가운데 있는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라.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모든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 가지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데 생존에 결핍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오늘 예수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해 죽음에 던져지거나 그 빚에 짓눌려 가지고 생을 포기하거나 그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초창기 교회들이요 잘하는 게 뭐냐 하면 구제를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잘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뿔나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야, 예수님 외식한다고 그랬죠. 초창기 교회들이요 구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금을 이렇게 잘 주니까 구제금을 받으면서 살면서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경고를 날렸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 얘기는 뚱단지같이 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들이 구제를 잘하니까 구제비 받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권면합니다.
조용하게 일하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무엇이든지 일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제해 줘야죠. 예수 십자가 공동체, 예수 부활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가 무절제한 구제를 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형제의 궁핍과 필요를 자신의 궁핍과 필요로 여기는 공동체였다는 말씀이에요. 80년대 얘기입니다. 호랑이 담배 물던 시대 얘기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밥 굽는 신학생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한 전사님께 안 여쭤봤는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은 굽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같은 방에 있는 친구가 어떤 데는 같이 밥 먹으러 가서 밥도 먹기도 한데, 어떤 데는 보면 또 밥 때만 되면 자꾸 방을 나가가지고 어디 가고 없어요. 일 있다 그러면서. 나 가만 보니까 삼시세끼 먹을 식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밥 한 끼 값이 25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마다 50원씩 올라가 300원, 350원, 400원, 450원 막 이럴 때까지 제가 여러 해 동안 기숙사 생활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세 끼 다 먹고 친구를 이 밥값을, 이 식권을 주는 거는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저도 빡빡하니까 두 끼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두 끼 먹었습니다. 한 끼 식권을 친구 책상 서랍에 이렇게 몰래 넣어 두었습니다. 그 친구 참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분 평생 일하며 살 때 내가 번 소득, 내가 일해서 땀 흘려서 번 소득,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번 소득 안에는 가난한 형제, 이웃의 몫이 거기에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추수 때, 내가 농사지은 추수 때,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싹싹 추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떨어진 이삭,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이웃, 이방인, 나그네, 과부, 고아가 그것을 거두어다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 추수에 내 삶의 영역을 그냥 내두라는 거죠. 여러분 월급 받고 돈 받으면 반드시 그 헌금하세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내가 조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금식 하루 함께 하고 꼭 금식을 안 해도 그 정신으로 금식 헌금해서 전쟁 상황에 지금 피비린내 나는 그 눈물 받아든 우크라이나 위해서 또 우리 기도도 하셨는데, 오스와이 교회 티어림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번에 쓰자고 그랬죠. 여러분 금식 헌금 했습니까? 생각지도 않고 안 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십자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 예수 부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의 공동체 사람인가? 질문을 해 보세요. 답은 성경에 있어요. 구제는 교회에 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 정체성의 DNA입니다. 유전자입니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태동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DNA,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 이 유전자를 변이를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장가 시집 가서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 안에서 이 말씀 유전자를 변이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변질시키지 마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십자가 공동체, 예수 부활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로 여러분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80살 접어든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예수 십자가 공동체, 예수 부활 공동체, 성령님 증인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만 아니라 물질과 재물로 가난한 자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경제적인 공동체,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족하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돌려드리오니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한 이들이 없게 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가운데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칭송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큰 모임 관계로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 광고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및 기도회를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었기 때문에 모든 모임과 또한 작은 모임까지 가능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린 청년 두 분이 계십니다. 93또래 김재식 형제님 그리고 95또래 최지영 자매님 계십니다. 또 군대 전역 후 첫 예배를 다시 민간인으로서 드린 00또래 조학희 형제님 우리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 일부에서 새내기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회장 장영입니다. 주보를 참조하라고 하셨지만 무엇보다 귀한 소식이 있어서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새내기 만남 수료 1월 1일에 청년부에 올라온 새내기들이 2, 3부 멘토님과 8일간의 만남을 끝내서 수료하게 됐습니다. 다음 새내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강소희, 강현웅, 김유찬, 김채린, 박채은, 송재빈, 이광현, 정윤아, 정지원, 최윤서, 최현서, 허동영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시험 기간에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왼발을 내딛고 교회에서 오른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같이 하면서 축하를 할까요? 축복의 통로 같이 부르면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에 이렇게 새내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내기 만남이라는 과정을 수료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내기들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양육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새내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이 모든 상황과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도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미처 오지 못한 새내기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새내기 멘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2, 3부 광고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셀별 아우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전체 광고는 오늘 스킵하고 바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 드립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80주년 되는 정릉교회 공동체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노래하는 이유 존귀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한 자 되어 우리를 섬겨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 소유 가진 것을 헤아리기보다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게 하셔서 유무상통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분복위에 내려주신 그 모든 삶의 과정, 그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